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40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건이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신 곳에 나도 유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 룻. 다 같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 룻. 예. 오늘 이제 사실은 새로운 가수가 등장했죠, 우리 교회. 예, 그래서 옛날 가수는 다른 교회로 스카웃 되었습니다. 근데 새 가수도 아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예, 이 룻이라는 사람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먼지와 같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원래 자기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서 낳은 족속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성경에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레기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중에 룻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굉장히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아무리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 해도 또 자기 스스로 나는 저주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말씀의 내용은 흉년을 만난 가정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을 만난 가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던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니까 대개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은 아마 사사 삼손 시대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베들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살던 지역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오미 가족에게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해야죠. 전혀 낯선 지방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로 간 거죠. 이웃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갔으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그 당시는 유일한 그 생계 수단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토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나오미의 남편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과로한 것 같아요. 과로해서 일찍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남자가 없이는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 밥 챙겨줘야지 또 두 아들 나가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나오미는 아마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뭐 그 말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충분히 알지만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아들들도 그 타지에서 여러 가지 힘들게 농사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10년 만에 두 아들까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가부만 남았지요. 과부 클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거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집안이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져서 정말 살기가 어려운 정도가 됐는데 근데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에서 처음에 떠나왔느냐? 그 떠나온 이유는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떠나온 거예요. 흉년이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웃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눠줘서 구제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율법 말씀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넉넉한데 부자인데 이웃들이 흉년 때문에 굶기 때문에 자기의 식량을 이 기근 때에 같이 나눠서 먹다 보면 우리도 나중에는 굶게 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미리 재산을 싹 정리해서 지금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날 때는 재산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2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나갈 때는 지금 재산을 풍족하게 많이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들에게도 같이 구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흉년이 한 번 오면 2, 3년씩 오는데 나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거를 같이 나 혼자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차라리 낯선 땅 모르는 땅에 가서 우리만
우리 양식은 우리가만 먹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보면은 아마 이런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가정들은 대부분 이혼을 잘합니다. 여기는 뭐 남 눈치 볼 것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남편의 경제적인 무력함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남자들이 직장도 하고 뭐 이렇게 얻기도 하고 그러지만 미국에 오면은 영어가 안 되면은 할 게 없어요. 남자는 나가서 잡부로 공사판에 잡부로 일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아내가 봐도 굉장히 무능하다. 우리 한국에서는 참 우리 남편이 괜찮은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뭐 이거 아무 무능력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활고에 거기서 이제 이혼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뭐 미국에 살거나 한국에 살거나 어디 살거나 누구나 인생은 흉년을 만납니다. 인생 살면서 흉년이나 광야를 안 만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흉년이나 광야를 만나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직 상태, 또 영주권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도박 술 중독, 또 음란 중독, 마약 중독,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다가 또 가정은 이혼이라는 광야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큰 그 정신적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렵고 힘든 광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섬기며 40년 살았죠.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정말 혼자 광야를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지내오면서 여러분에게도 각각 다 인생의 광야가 서너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인생의 광야를 겪어 본 것은 저희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국민학교 6학년 때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거죠. 완전히 그 거지가 돼가지고 서울로 이사 와서 이게 우리의 살집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6.25 때 폭격 맞은 집. 그 집 방 하나를 그것도 얻은 게 아니라 새 들어서 살아가는 거. 그때 굉장히 이제 그 참 너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열심히 어리니까 생활 걱정 안 하고 열심히 놀았죠. 동네 친구 꼬마들하고 뭐 이제 골목대장 하면서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 진짜 광야는 언제 만났느냐?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두고두고 제 인생에 그게 나에게 굉장히 큰 광야였구나. 거기서부터 내 인생길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6학년 때 저희 형이 과외 공부를 시켰어. 우리 동네 나하고 같은 반 아이를. 근데 이제 우리 형은 명목상 과외는 시키고 돈은 받아가면서 과외는 실제는 내가 시켰어요. 내가 걔 숙제도 봐주고 같은 반이니까 숙제 뭔지도 알고 그리고 뭐 산수 모르면 내가 가르쳐주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걔는 배제고등학교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부모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형한테 막그 선물도 사다 주고 뭐 감사하다고 그래. 실제는 내가 가르쳤는데. 근데 저는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애는 더 잘 된 거예요. 저는 못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도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길 하나 사이에 살면서도 걔는 대제 다니고 나는 2차 중학교 다니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그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한 45세쯤 된 것 같은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4번인가 5번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둘째 아버지하고 이제 살면서 그때 어려서 뭘 느꼈냐면, 아, 내가 착한 아이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또 쫓겨날 수 있겠다. 이 결혼 생활이 또 깨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착한 척을 하면서 착한 아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어머니가 거기서 이혼하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나고 또 세 번째 남편하고 헤어져서 또 네 번째 남편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3명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머니가 자꾸 다시 결혼을 할수록 너무 자기가 어려우니까 어머니도 어렵고 그래서 하여간 착한 아이로 말 잘 듣는 아이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서 어 그 대학생 선교회 이런 데도 가입하고 간사도 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제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미국에 이제 그 선교사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더라고 목사인데 와이프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한 1, 2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 나는 내 와이프한테 사랑받고 있지 않구나. 우리는 그냥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딱 느끼면서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그 틀에 맡겨져서 나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이혼하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혼은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자유롭게 미국을 돌아다니고 이제 처음에 나이트 클럽에 갔더니 그 음악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하는 목사였는데 그 나이트 클럽 음악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나이트 클럽에서 술 마시고 뭐 그러다가 여자들하고도 자기도 하고 이리저리 굴러가지고 어느 기억을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푸에토리코인지 어딘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나이트 클럽에 디스크 자키를 했다는 거예요. 디스크 자키를 하면서 살다가 본인 생각에는 아,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뭐 1년인지 2년인지 살았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다 생각해서 다시 이 동부 보스턴 쪽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교회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인터넷 교회 구역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라는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저 예배 드리고 같이 구역원들하고 인터넷 줌으로 미팅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요즘 굉장히 그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다. 근데 자기가 여기서는 정말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난 척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더 이상 착한 척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을 낮추고 그렇게 사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결혼을 3번, 4번, 5번 할 때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쫓겨날까 봐 착한 척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 속에는 그게 억눌려서 억지로 착한 삶을 살아온 거지 이게 진짜 착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 몇 번의 어머니의 결혼을 통해서 착한 척 하고
그 아버지에게 맞춰서 살려고 했던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 청소년기에 자기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위해서 솔직하게, 예?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해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거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의 사는 거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참 행복한 삶이냐. 근데 이제 막상 또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다 들여다보면은 또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난 별로 지금 행복을 못 느끼겠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상하게 내가 고통당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면 그걸 보면 조금 위로가 되는, 그 참 이상한 존재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지 않고 정말 평소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아침에 주일날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왜? 건강하니까 올 수 있고, 또 안에 그래도 뭔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여기로 오지, 어떻게 그냥 오겠어요. 그 다음에 잡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주는 오고 싶어도 못 와. 이게 2주마다 뺑뺑이를 돌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또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을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환하고 미소하고, 나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기쁘고, 당신을 만나서 기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봐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 황제가 누가 될 거냐를 가지고 전쟁, 큰 전쟁, 생사의 갈림길이 부닥치는 전쟁에 나가는데, 그 꿈에 그 어머니가 꿈을 꿨는지 이 황제가 꿈을 꿨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이기리라. 그래서 이제 방패에다 십자가를 다 그리게 한 거예요, 전쟁 전날. 그리고 나서 싸워서 이겨서 로마 황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게 서기 313년인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왕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근데 그분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세례를 받으면 죄를 못 지니까. 자기가 즐겁게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황제는 세례는 안 받았어.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분 때 이제 종교 회의도 일어났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 신성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것도 그때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것도 그때 다 결정했어. 그때 종교 회의에서. 그래서 중요한 결정들은 다 그때 했는데, 정작 그 황제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회의를 주제만 하는 거야. 사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들 나와서 양쪽에서 다 토론해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게 옳습니다. 그래? 그럼 황제의 이름으로 그거 딱 발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도 정작 본인은 예수를 안 믿는 아주 특이한 황제.
그거는 이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황제라도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음. 오늘 모압 여인 룻이 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선조로 기록된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죠. 특권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에는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가?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광야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살다 보면 또 광야 또 만나요. 그런 광야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아시스를 찾아야죠. 음. 저한테 오아시스는 우리 이해선 사모가 오아시스예요. 예. 근데 사실은 제일 큰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 이 양반은 가끔 갔다 물이 말라 메말라. 비 좀 안 오면은 메말라서 뭐 냉랭하기 그지없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에서 13절까지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까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을 집에서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는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들었다. 아멘. 참 슬픈 이야기죠. 세 과부들이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는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 하는 얘기를 10년 만에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며느리들한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지만 의지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서야 깨닫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 그래서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는 항상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를 헤쳐나가는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나오미에게 사인을 줬죠. 그 사인이 뭐예요? 자기 남편이 죽잖아요. 근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아들이 죽었어. 근데 그러고 또 못 깨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둘째 아들도 또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재산이 다 거덜나서 아주 가난해서 먹을 건 없는데 베들레헴은 양식이 풍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베들레헴에서 섬기던 하나님을 떠난 게 내 잘못이었구나. 근본 잘못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오죠. 예. 세상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이 죄성이 우리 세상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의 문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운동권, 공산주의자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다 저 자본가 때문에 그렇다 하고 남에게 그 증오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선동을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같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혁명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무리가 모아지면 거기에 두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두목은 절대로 그 무리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형편을 살피지 않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지. 공산주의의 독재자들이 다 공산혁명 하자 그러면 우리 잘 산다 그렇지만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차지하면은 밑에 백성들을 돌보냐? 절대 안 돌봐요. 카스트로가 그렇고 김정일이가 그렇고 김정은이가 그렇고 시진핑이가 그렇고 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문제는 내 문제가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문제를 자기 자신에서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다른 사람의 죄만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선동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점점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인간 세상에 죄가 어떤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는지 모르면 해결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디서 알 수 있냐? 성경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진리를.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죠.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조로아스터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근데 그 진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거짓 것에 속아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라.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서 끄집어 내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죠. 그리고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지 않으면은 그리고 듣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건 진리를 떠나서 사는 거죠. 생명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 1년 이렇게 쌓이면은
우리는 어느새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또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거 뭐 가도 괜찮은 길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사람들은 가면서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많은 길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곳이 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진리가 없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빵집이에요. 빵집. 빵은 뭐예요? 우리말로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밥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식당, 밥집. 밥집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 있는 집이다. 양식이 있는 집이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비로소 자신이 흉년 때 동족을 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는 말씀을 버리고 떠난 자기의 죄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곳, 그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곳이 양식 있는 집이고 그곳이 밥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동안 베들레헴을 떠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새벽 6시 여러분의 식탁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여러분의 책상입니까? 여러분이 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충년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나오미가 야, 내 동서도 이제 갔잖아. 갔으니까 너도 가라. 그래서 내 살 길을 찾아라. 하고 말해줘. 왜 살 길을 찾아서 가라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봐야 베들레헴의 유다 땅에 데리고 가봐야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을 안 한다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럼 과부로 늙어야 돼. 그 과부로 늙는다는 거는 거지로 살아야 돼 구걸하면서. 근데 자기도 거지인데 며느리 거지. 쌍과부 거지가 길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도 제발 네 땅으로 가라. 우리 땅에 가면 너는 굶어 죽는다 하고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니까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히고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결단을 하죠. 아주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어머니 믿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다가 죽겠다. 굉장히 단호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나오미는 10년 동안 나가서 가난해지고 남편 죽고 그 아들들 다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일은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보고 우리 시어머니는 돈은 없고 그렇지만 참 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저렇게 있구나. 그걸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는지 몰라도 이 며느리들이 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렇지만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두 번째 강권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향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중대한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갈라집니다. 결단해야 할 때가 있지요. 성경은 이런 선택의 경우에 대부분 보면 꼭 두 사람을 내세워요. 등장시키죠. 카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렇게 두 사람을 꼭 등장시켜서 대비시켜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 길을 택했고 한 사람은 이 길을 택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를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 어느 쪽이 지혜롭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갈 길은 이게 지혜다라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가 각자 살다가 그런 갈림길에 서면 우리는 대개 보이는 세상을 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근육이 있어야 돼. 신앙의 근육. 신앙의 근육은 뭐냐? 말씀과 기도요. 이게 없으면 근육이 없는 거죠. 걸을 수가 없어.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없어. 달리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런 선택은 죽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성경에서 배우고 죽기까지 우리가 갈림길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할 건 이거다 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강도는 너 지금 우리를 당장 십자가에서 구원하라. 이 보이는 세상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강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확실하게 보증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 강도 한 사람이에요. 다 우리가 이렇게 잘 믿어서 천국에 갔으려니 하고 추측하지 천국에 실제 들어간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을 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강도다. 거기서도 보면은 두 강도가 갈림길에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보이는 것들을 택한 사람과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한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이 옳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도 살고 어머니도 살리고 그리고 한 가정을 또 재건합니다. 재건하고 그 후손은 하나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는 다윗 왕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선택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6.25 전쟁 때 북한 공산주의 택한 부모는 그 자녀들이 지금 3, 4대 다 북한에 살아 고생하고 그러나 그때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내려오겠다 한 교인들은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여기서 3, 4대 계속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오미는 물질적으로 가족적으로 실패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신앙을 지킨 것 한 가지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믿음을 보고 며느리를 통해서
물질과 가족이 다 새롭게 재건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고손자라고 그러나요? 증손자 밑에 그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솔로몬. 나오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지혜를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또 있죠. 욥의 이야기. 욥이 쭉 망했잖아요. 자녀들도 다 죽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두 배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욥기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하고 친목회하고 교회하고 사찰하고 다른 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교회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면과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죠. 당신 앞으로 한 달간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고 저 밖에서 예배드려. 옛날엔 그렇게 징계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은 생명을 세우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요? 교회가 있어야 신앙을 지키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는 거죠. 그 나오미와 룻이 지켜낸 신앙, 그 가정, 그것이 강건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벗겨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윗 왕국을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룻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건강하게 지켜내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깨달은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심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쫄딱망한 가정이 그들이 광야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떠한 죄와 허물을 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이는 룻과 같은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주님 길을 열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저희들이 성실히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9장